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확신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다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재밌어하고 또 즐거워하는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몇 번씩이나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골리앗인가요? 네. 네, 골리앗이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땡이고 다윗이라고 답하셔도 저는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다윗이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는 이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거구 골리앗이 있었고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사기가 떨어지고 전쟁에 제대로 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승리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패배의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왜 승리가 아닌 이 패배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군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아멘.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여기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군사들이 사울의 명령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고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인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군대를 사울의 신복이라고 격을 낮추어서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골리앗이 자그마치 조석으로 40일 동안이나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면 사실 이 말을 들었다면 굉장히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두려웠겠습니까? 머리로 알고 또 들은 바로는 또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 두려움 앞에 맞서 나가니까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의 등장으로 완전히 전세가 뒤집히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네, 다윗입니다. 다윗의 등장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그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이 승리의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자들,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데요.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해지는 능력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골리앗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전장에 있지도 않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골리앗을 실제로 마주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왜 이렇게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소리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제안했던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했던 이 세상 소문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확신이 없는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이 소리만 들어도 이 소문만 들려와도 골리앗을 분명하게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려웠던 마음이 커졌던 것이죠.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원래 사울은 과거에 암몬이 침입하였을 때도 그렇고 또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음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연전연승을 할 때였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여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분노, 노가 가득 차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만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만이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물론 37절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블레셋을 쫓아가야 되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을 택하기 전에 여쭤보려고 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2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요. 또 딸을 그에게 내주어서 또 왕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고요. 또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문제가 있을 때, 골리앗과 같이 이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마주하기도 전에 세상에 돌고 도는 이런 작은 소리에도 위축되고 그리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리앗의 말소리만 들어도 이들은 이렇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들이 그냥 말소리가 아니라 골리앗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절에 보니까 11절에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요.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즉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소리 소문에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실제로 마주하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주랭랑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침 그 자리에 다윗이 함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전과 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음식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골리앗이 선포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이들이었지만 그저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에 도망한 것이 아니라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며 노하게 됩니다. 마치 이 사울이 전에 이스라엘이 모욕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여서 노가 크게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도 그 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마주했지만 이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이죠. 2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가까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없애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아멘.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상을 받느냐고 물어보고 제가 지금 뭔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냐고 물어보는 모습. 사실 이것은 약자가 강자퇴할 수 있는 물음입니까? 반대입니다. 강자가 약자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쟤 뭔데 까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만 듣고도 도망갔지만 다윗은 그 거구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누구냐며 저 사람과 골리앗과의 대결이 펼쳐지면 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자신감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소년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런 패기와 담대함이 나올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강아지를 키웁니다. 말티즈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타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강아지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보면 정말 웃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이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주변인들이 있다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랑 친구랑 이 강아지랑 셋이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인 친구가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저랑 강아지랑 둘이 남게 되겠죠. 그럼 강아지가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강아지한테 약간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휙 쳐다보면서 우와 이러면서 뛰어갑니다. 그럼 이 강아지가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호다다다닥 도망가요. 한참을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다시 친구가 돌아오겠죠. 그런데 친구가 없을 때는 이게 겁에 질려가지고 호다다다닥 도망가더니 강아지가 친구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 품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저 앞에 보신 사진처럼 저런 아주 거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에 힘을 탁 주고 왈왈왈왈 이러면서 짖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겁먹어서 그냥 도망치던 이 강아지가 주인이 있다고 저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당당하게 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도 장난기가 발동해서 다시 그 강아지를 바닥에 싹 내려놓으면은 다시금 이렇게 쭈구리가 돼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이렇게 곁눈질로만 쳐다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이 강아지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워서 도망만 쳤던 이 강아지가 이 주인이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왈왈 짖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담대함은 내가 강하고 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고 없고와 또 나와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도 주인이랑 있으면 자신보다 이렇게 수백 배 큰, 수십 배 큰 이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짖는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이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의 담대함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블레셋 용사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니, 고작 존재하지도 않는 살아있지도 않는 우상이나 섬기는 저 건방진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용사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군사적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골리앗처럼 체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다윗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을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소년이었지만 저 거구의 골리앗 앞에서 이러한 담대함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담대함은 확신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접하게 되죠. 누군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누군가 이것을 우연적인 일이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우연입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서 펼쳐진 필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이 말씀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걸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17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가 다윗에게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서 이 음식을 형제와 천부장에게 전해주라고 명령하고요. 그리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새는 전장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들의 건강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오라고 다윗에게 명령한 것이죠. 그런데 단지 형제의 안부를 묻고 돌아오기에는 이 명령이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귀찮고 힘들고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형제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새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볶은 곡식 한 에바, 지금으로 치면 볶은 곡식 12대입니다. 그리고 떡 10덩이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들고 전쟁터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가 바로 옆집에서 나겠습니까? 이 전쟁터가 어디 있냐면 19절 말씀을 보면 엘라 골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라 골짜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약 베들레헴에서 24k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 24km 지점에서 갔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참고하면 정말 긴 거리를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이새에게 부탁받은 이 명령, 쌀 12대만큼의 곡식과 떡 10덩이와 치즈를 가지고 24km의 거리를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명령인 것이죠. 이것은 보통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새의 명령에 불평 없이 순종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을 맡기고 전쟁터로 향한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명령을 최대한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이새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군이 전열을 벌이고 대치 중이었습니다. 하필 다윗이 갔을 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절을 보면 또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다윗이 이새의 말에 따라 전쟁터에 갔더니 마침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고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마침 또 전쟁터에 갈 수 없었던 다윗이 그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이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된 것이 정말 이게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새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지만 전쟁터에 갈 수 있게 된 것까지,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마주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다윗이 이새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순종은 하되 내가 할 일, 양치는 일을 다 하고 아침 일찍이 아니라 그저 평소처럼 잠을 자고 좀 더 늦은 시간에 이 명령을 수행했더라면, 그리고 전쟁터로 향했더라면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었을까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우연 같지만 이런 필연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인 이새의 말에도 이렇게 충성적인 다윗이었는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충성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을 살려두었고, 또 모든 좋은 것,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진멸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이스라엘 왕위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넘겨주게 되죠.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사울이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쓰임받기 위해 훈련을 성실히 하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양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목장이 잘 갖춰져 있고 안전한 상태에서 사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온갖 짐승들, 그리고 맹수들이 공존하는 곳에서 지켜야 했죠. 사울과 다윗이 대화하는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34,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사울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의 다윗의 나이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15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정도 되는 소년이었죠. 그런데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소년이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15세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지켰으니 그 어린 나이부터 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원에서 사자랑 곰 본 적 있으십니까? 동물원에 있는 이 맹수는, 이 짐승들은 세상에서 가장 순한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생에서 자라지 않았고요. 사육사를 통해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야생의 본능이 가장 억제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동물들을 실제로 보면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가서 보면 눈을 마주치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강력한 강화 유리와 그리고 철창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맹수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압도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자와 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다 큰 성인도, 이 중학생 아이가 말고 소년은 아니고 다 큰 성인도 길거리에 목줄 풀린 대형견 한 마리만 있어도 그냥 강아지인데, 호랑이, 사자, 곰도 아닙니다. 그저 강아지인데 정말로 위축되고 두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을 어떻게 따라갔고 또 그 맹수들을 어떻게 죽였겠습니까? 그 맹수들과 맞설 수 있는 이 담대함을 주는 이 자신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지팡이와 물매죠. 그런데 이 물맷돌 사용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보셨나요? 네, 보신 분이 계시는군요. 이 물매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년이 짐승을 제압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훈련 없이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물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지금으로 치면 권총과 이 힘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물맷돌을 사용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짧은 영상인데요. 강력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굉장히 강력합니다. 서 있는 돌덩이를 돌로 맞춰서 넘어뜨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저 엄청나게 큰 철판을 저렇게 멀리서 던져도 한 번에 큰 소리를 내면서 아주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물매를 던지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휙휙휙휙 돌려다가 슉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같이 몸까지 회전하면서 던집니다. 이거 하루 이틀 해가지고 던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물체를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사자와 곰이 얼마나 빠릅니까? 특히 그 짐승들이 사냥할 때는 야생의 본능 때문에 엄청난 힘과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고 있는 이 짐승들을 저 물매로 제압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칫 그 짐승들을 잘못 공격하다가 빗나가기라도 하면은 역으로 그 짐승들에게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훈련하고 엄청나게 연습했겠죠.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칙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다윗이 이 물매를 던지기 위해서 정말로 실제로 1만 시간을 훈련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15살이라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어린 시절 그 모든 시간을 저 물매를 던지는데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같은 정말 단단한 이 무기와 갑옷들로 중무장한 골리앗이 앞에 서 있었지만 그 투구와 머리 사이에 그 빈틈, 그 작은 틈에 한 번에 명중시켜서 골리앗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성실하게 해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훈련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훈련하고 또 성실하게 더욱더 훈련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군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군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군복입니다. 군복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군복이 내 몸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군복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잘 보호해 주겠죠. 두 번째는 피아를 식별하기 위함입니다. 전쟁터에 수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있거나 모두가 하나하나 다른 옷을 입고 있다면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복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복과 이 투구와 무기로 다윗을 중무장시키려고 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사울의 것이 불편했으면 자기에게 잘 맞는 군복을 구해서 입고 나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군복을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의 갑옷을 벗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만을 가지고 나아가죠. 아마 그런 다윗을 보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무장하지 않은 다윗을 통해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둘째로는 무장되지 않는 이 소년을 전장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골리앗이 보기에도 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42절만 보아도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그 골리앗이 보기에 이 전쟁터에 나온 이 다윗, 아무리 봐도 군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다윗은 이미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최상급의 것들로 무장하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던 다윗이었죠. 다윗이 전쟁터에 무장을 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소년 다윗의 선포가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15살짜리의 선포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무장은 다윗에게 그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냥 쇳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이 쇳덩이가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장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 가지고 전장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외적인 모습을 볼 때 정말 볼품없는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가장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세상의 것들만 잔뜩 걸친 채 그저 이름만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피아식별이 가능한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한 이 하나님의 용사 한 명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피아식별이 가능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통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름뿐인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혹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며 고백하면서도 듣기에 그럴싸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저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 능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처럼 영원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울처럼 교만해지거나 죄를 짓지 않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혹은 작은 믿음은 있으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윗과 같은 확신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겨내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문제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